우리가 이때까지 헵시바 찬양팀이 오랫동안 봉사를 해오셨는데 이 헵시바가 사실은 여성 명사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여성 중창단이 새롭게 아마 창립이 될 것 같은데 헵시바를 여성 중창단 이름으로 쓰시겠다 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 새로 우리 전체 찬양팀 이름 새로 하나 지어달라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찬양팀 이름은 중성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구약의 명칭을 따라서 새로운 혼성 찬양팀 이름은 브라가 찬양팀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잊어버릴까 지난번에 저한테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성 중창단 팀은 헵시바 여성 명사를 남게 되고 남성 여성 이렇게 혼성 찬양팀의 명칭 새로운 명칭은 브라가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제가 답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6장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제일 사도행전 그러면 제가 가슴에 와닿는 것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교회의 모범적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지상교회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뒤에 큰 에어컨이 켜져 있나요? 혹시? 약간 하울링이 생기는 게 어디 생기죠? 이 일렉기타 저거 앰프에서 소리 혹시 나나요? 안 나요? 어디 소리가? 여기에서 소리 나나요? 모니터 앰프에서 소리 나는 거예요? 저 앰프, 큰 앰프가 소리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앰프 좀 오래되고 라인도 한번 손을 봐야 될 때가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가장 큰 이슈의 주제라고 말하자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모범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기에 굉장히 포인트가 있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성령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 사도행전은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과 발전이라는 첫 번째 주제가 성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두 번째 주제가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그런 구심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도행전은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이슈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지만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있고 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2장에는 그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받은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방언을 말하고 또 사람들에게 설교하며 또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사도행전 3장에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 3,000명, 5,000명이 돌이키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부흥의 역사를 보여준다면 4장에는 이 일을 시작한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체포가 되고 또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의 심문을 받게 되는 그런 핍박이 4장이 시작되고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이 저주가 되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적석에서 죽게 되는 그런 고난이 있고 6장에는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 보면 이 파벌이 시작되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헬라파, 히브리파
이 사람들의 파벌이 생기게 되는 부정적인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긍정적인 1, 2, 3장의 모습도 있지만 부정적인 4장, 5장, 6장의 모습도 있더라 이 말이죠.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지만 그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해서 모든 면이 긍정적이고 좋은 일만 있고 문제가 없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교회 모습만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 핍박받는 모습,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일꾼을 어떻게 뽑느냐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또 바로잡고 이 현대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깨달아야 될 점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바로 세워가는, 또 올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또 올바른 믿음을 바로잡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약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등장하는 교회도 우리가 민수기를 쭉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민수기에 나타나 있는 구약의 교회도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모습이 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해내고 그들 앞에 놓여진 홍해를 가로질러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가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맨추라기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고 의복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그런 역사와 기적이 있는가 하면 그들이 모세의 리더십을 따르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해서 애굽에서 살던 때가 더 좋았다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께 잘못하고 우상을 숭배한 그런 일들도 민수기에,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도 이런 잘못을 행하는, 오늘 6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우리처럼 교회의 제자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지만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런 파벌이 생기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호남파 그리스도인, 영남파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죠? 저전에 말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김장을 하면 이걸 김치를 어느 식으로 담글 거냐, 고춧가루 양념을 어떻게 쓸 거냐, 배추를 간절해가지고 물기를 얼마나 빼서 할 거냐. 저는 참고로 부산에서 36년 살고 유학 갔다가 수도권으로 왔어요. 부산의 김치는 그냥 심하게 말하면 간절해가지고 물기를 발로 밟아서 물을 쫙 다 빼듯이 그렇게 물기가 없는 김치를 추구해요. 그래가지고 또 이 수도권식으로 무채를 이렇게 양념에 묻혀가지고 무채를 그 김치에 이렇게 넣지 않고 오래 먹을 김치는 무를 별로 안 넣어요. 물기를 안 생기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래 먹을 김치는 물이 별로 없어요. 그냥 경상도 사투리인지 모르겠는데 꼬드라시 약간 이렇게 김치를 담는다 하면 이 수도권은 무조건 무채를 많이 해가 거기 양념을 버무려가지고 그렇게 넣잖아요. 나중에 되면 이렇게 약간 물기가 많아지는 게 수도권식의 김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산 경남식은 멸치에 젖을 주로 넣는다면 또 그제 통영식은 갈치를 tum벙tum벙 갈치를 그냥 생으로 넣는 그런 젓갈을 쓰기도 하고 또 전라도 영광식은 조기를 넣고 또 강원도는 오징어를 젓갈로 넣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김치 먹다 보면 너무 반갑게도 그죠. 오징어 몸통이 나오기도 하고 다리가 나오기도 하고 너무 저는 그런 오징어 강원도식 김치 먹고 오징어 발견하면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이걸 김치를 먹는 건지 젓갈을 먹는 건지 모르겠는 그런 경우도 있던데 팔도의 김치가 이 수도권에는 모여서 이렇게 김치를 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지역색도 있고 또 연세가 많은 노장파도 있고 젊은 소장파도 있고 그죠. 젊은 사람들은 다 레시피를 또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구하기도 하고 연세가 많은 분은 경험에서 손맛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 방향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초대교회도 6월절에 모였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격한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순절을 지나서 장막절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형성했다 이 말이죠. 3,000명, 5,000명이 모여왔으니까 어른들까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가족 단위로 본다면 거의 2만 명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고향을 떠나온 헬라 언어를 쓰는 그리스 언어를 쓰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또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런 중심이 되어져 있는 그런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었다. 크게 나눴을 때. 그러니까 자기 집이 없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먹거리들이 더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매일의 구제를 했다 이 말입니다. 매일의 아마도 교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한 끼 내지는 두 끼를 교회가 제공을 했을 거다. 이 바나바라든지 이런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이런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이 재산을 공유하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헌금한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을 해줬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예루살렘을 토대로 해서 유대파 크리스찬들은 먹는 것에 어려움을 별로 안 겪었겠지만 이 그리스 말을 쓰는 이 멀리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은 굉장히 먹는 게 힘들고 생활하기도 어렵겠지. 그러니까 구제를 하지 않으면 구제에 제외되면 굉장히 어렵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 이 매일 밥을 지원해주는 이런 구제의 그 리스트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의 그 리스트 명단에 자기들의 과부들이 이렇게 구제 명단에서 누락이 되어가지고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는 거죠. 맹인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히브리파 사람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로 예루살렘을 토대로 모였던 사람들이니까 재산도 있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히브리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니까 숫자가 다수였을 거라고 추정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재정을 주관하고 전체를 돕는 일에 메인스트림을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기존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좀 새가족들이고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이고 좀 자기 집이 없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세력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더라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파벌이 생기는 것에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이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뭐 특별히 이 수도권에서 살다 보면 뭐 호남파, 영남파, 강원도파, 충청도파, 인천이 좀 그렇잖아요. 이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모여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또 뭐 하는 직장에 따라서나 또는 나이에 따라서 소장파, 노장파, 또 교회 안에서도 찬양팀 위주로 찬양팀파, 또 교사팀파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갈등이 생기면 안 된다. 그렇죠? 가정에도 아빠파, 엄마파 그럴 수 있죠. 그런 갈등이 없는 가정이 더 많아서 여러분들은 전혀 공감이 안 될지 몰라도 저희 가정은 엄마파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빠파가 아주 외롭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죠. 형제간 중에 있어도 첫째, 둘째파, 셋째, 넷째파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또 직장에도 과장님파, 부장님파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파별로 나눠지게 되면 어떤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있고 없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어떻게 되냐, 내 편이니까, 내 파벌이니까, 나하고 친하니까 거기에 더 치중하게 되고 거기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말이죠, 이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이런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공평과 정의라는 것을 타이틀을 냈어요. 지금 이 6장 1절에 과부들의 구제에 공정하게 하자. 히브리파 과부 또 헬라파 과부 똑같이 공정하게 사과 반쪽도 똑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 이런 이슈를 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사람이랑 공정하게 나누기가 어려워요. 공정하게 나눈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항상 이슈는 뭐냐면 공정하게 하는 것에 이슈를 둬요.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공정하게 하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정치하는 사람들도 세금을 거두는데 공정하게 나누자, 그죠? 항상 부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서에 꼭 똑같이 하자. 교회 안에서도 교회 재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부서가 누가 더 많이 가지지 않고 똑같이 하자 이런 데 이슈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냐 하면 그렇지 않고 집행하는 쪽에서는 하나라도 자기 편에게 더 많이 가져가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나하나 나누다 하나가 남았다. 그러면 내 자신을 더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자신. 내 편을 더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인본주의는 공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이데올로기는 아무리 공평하게 하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평한 것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고 공평한 것 때문에 싸움이 생기고 공평한 것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본질은 뭐냐 하면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신본주의가 돼요. 인본주의로 사람 중심으로 내 편에게 내 하나를 더 주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이냐, 하나님은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른 마음에 새기고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가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혹시 우리도 그럴 수도 있겠는데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식사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는 말씀 시간에 말씀을 안 듣고 나는 우리 구역에 오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식사를 준비할래. 오늘 한 번쯤 말씀 빠지지 뭐. 혹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구역의 식사라는 것은 큰 라면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면을 하든지 인스턴트를 하든지 준비하는 데 힘이 안 들도록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식사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먹어야 살죠. 식사도 중요하죠. 그러나 일주일 모든 끼니를 다 우리가 중요하게 먹지 않아요. 교회에서 먹는 한 끼점은 조금 소홀히 하셔도 된다. 제가 말씀드리죠. 식사하시면서 간이 왜 이래? 반찬이 왜 이래? 지난주에 카레 먹었는데 이번 주에는 짜장이야? 그런 말 하지 마시라. 이 말은 좀 편하게 하는 거 하자. 네? 그거 너무 신경 쓰지 않도록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듣기로는 원전도에가 식사 준비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송윤주 집사님 가셨어요? 네? 출근했어요. 아이고. 출근을 오늘 많이 하시는데 어제 식사 준비하시는 고생을 많이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 식사 준비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드시지 않은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목사님 뭐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저는 반찬이 없으면 오이를 한 박스 사가지고 오이를 칼로 잘 이렇게 썰어가지고 고추장하고 된장을 잘 섞어서 이렇게 찬물에 말아가지고 싹 찍어서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밥을 찬물에 말았어. 김치하고 오이를 된장에 찍으면 맛있다는 컵라면 한 번씩 먹어도 아니면 카레 짜장 이게 좀 이지하니까 그렇게 먹어도 너무 식사 준비하는데 신경 쓰지 마시라 너무 힘들어 하시면 예배를 빠지고 설교를 안 들으면서 식사를 준비해야 될 정도로 힘드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식사 준비한다고 너무 애쓰고 너무 교회 본질 외적인 사역 이거 신경 쓴다고 물론 찬양팀도 중요하고 물론 교육팀도 중요하고 물론 식사 준비도 중요하고 물론 생활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 가장 본질이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하는 것이 정 힘들면 우리가 식사를 각자 그냥 집에 돌아가서 하시더라. 하시더라. 아니면 빵하고 음료수하고 하나씩 나누더라.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런 갈등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일꾼을 뽑는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직분자를 세운다.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취지는 목회자가 말씀을 잘 전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하나님 앞에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목회를 돕는 거예요. 교회 본질이 살아나도록 목사가 해야 될 본질 외적인 일들을 교회 일꾼들이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이다.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모든 직분자도 여기 지금 나오는 7 집사는 모든 직분자들을 망라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세워진 7 집사는 풀타임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주일만 사역하는 이런 사역자들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런 사역자급에 해당하는 장로회급에 해당하는 이런 집사들이다. 우리가 지금 부르는 그냥 서리집사 그런 정도의 직분자가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을 통칭하는 그런 직분자의 대표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자격은 무엇이냐 하면 3가지의 자격이 있는데 첫째는 성령의 충만이에요. 직분자의 자격은 성령의 충만이에요. 직분자의 자격은 세상이 보는 것처럼 학력이 좋고 재산이 있고 엄격히 유창하여 무슨 세상에 투표해가지고 뽑는 정치인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꾼 뽑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게 1순위다. 믿음이 좋아야 된다.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남들에게 신앙적인 귀감이 먼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믿음만 좋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지혜가 있어요. 할 말 안 할 말 가렸어야 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믿음은 좋은데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막 안 할 말 툭툭 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이거다. 머리는 똑똑한 것 같은데 지혜가 없어요. 문제를 발견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있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문제를 찾아내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를 자기가 맡아서 해결해가는 사람. 이 일에 있어서 문제점은 이거야 라고 지적하는 사람인데 이 문제를 내가 이렇게 해결하겠다고 자기가 맡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이면서 우리 공동체에서나 가정에서나 모임에서나 항상 문제를 잘 지적하죠. 저 사람의 문제는 이거야. 우리 공동체의 문제는 이거야. 이번 일의 문제는 이거야. 이렇게 말할 줄은 아는데 대안이 없어요. 그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 교회의 문제는 이거야 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겠느냐는 것을 제안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일꾼의 자격 3가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 이 퍼스널리티, 인격적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며 찬송하고 믿음을 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신앙적 인격을 겸비한 사람이잖아요. 그 인격을 말할 때 퍼스널리티라는 말은 원래 어근이 퍼스널리티 어근이 페르소나예요. 페르소나라는 이 헬라어는 페르라는 말은 꿰뚫다, 관통하다 이런 전치사고 소나라는 말은 소닉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소나라는 말은 소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옛날에 음향기기 전자제품 생산하는 유명한 브랜드 소니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닉 SONIC 소닉이라는 말이 이 음향과 이런 소리를 관장하는 이런 어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페르소나 이 말은 소리를 관통하는, 소리를 잘 듣는, 소리에 이렇게 잘 캐치를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퍼스널리티라는 말은 인격적이다. 이 말은 자기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남의 소리를 잘 경청하는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다. 페르소나.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말을 많이 하고 자기 주장을 말하는 사람,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사람, 내 칼라가 없어지는 사람.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남의 소리를 잘 들어서 이 모든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해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분쟁이 생겼을 때 이 사도들의 선택은 뭐냐면 7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집사를 택하는데 7 집사의 이름을 보니까 스데반과 벨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다 헬라파적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적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적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히브리적 이름을 가지고 있고 히브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많고 불평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헬라파적 이름을 가지고 있는 7 집사를 택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인들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스데반은 위대한 설교자. 7장에 보면 이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되고, 빌립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이 니골라, 영어 이름으로 니콜라스죠. 니콜라스. 영어 이름 닉이라는 이름이 맞죠. 니골라에서 온 거예요. 이 니골라는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엄청나게 중요한 교리 수호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집사 엄청나게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균형을 위해서 사도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사도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파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편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이 헬라파, 히브리파가 아니라 헬라파를 더 보호하고 약자들을 더 보호하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썼던 그런 전통과 관습을 보여줍니다. 누구에게 파벌에 치우치지 않고, 첫째는 성령의 충만함, 둘째는 지혜가 충만하고, 셋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일꾼이 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세 분의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7분의 안수집사님들이 계시고 19분의 권사님들이 계세요. 이 모든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은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위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칼날은 죽어지고 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나를 헌신하고 내 칼날을 내려놓으면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에 충만하고 칭찬을 듣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우리 교회 직분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져.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제자의 수가 많아져. 제자의 수가 많아져.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복음을 따라서 헌신하며 자기의 일상의 일을 돌보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는 그 제자의 숫자가 많아집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6장 보면서 사도행전 1, 2, 3장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4, 5, 6장은 이 핍박과 개인의 타락과 또 교회 분열을 보여주지만, 여기서 불평과 원망을 다 잠재우고 일꾼을 뽑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 지혜의 충만함, 칭찬을 받는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 편을 만들려고, 자기 집단을 만들려고, 자기 파벌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떤 세상적인 속성을 가진 그런 세속적 특성을 가진 그런 집단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모두가 개인의 자존심과 특성과 경험과 주장을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 칭찬을 듣고 또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저희가 되시기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도행전 6장을 통하여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 어려움을 해결하고 분쟁을 해결하고 타락을 해결하고 자기 주장을 해결하고
불평과 원망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워 성령과 지혜에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꾼들을 세워가 그런 교회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집사와 권사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성령에 충만하며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으며 지혜롭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일들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게 하시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전무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